샬롬. 2월 1일 첫째 날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과 함께 2월을 시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우리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며 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하면은 12제자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보면 70명의 제자가 있다고 나오지요. 핵심 제자가 12명이고요. 더 넓게는 70명의 제자도 있는 것입니다. 이 앞 10장 1절 부분을 보면은 70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파송하는,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70명의 제자가 사역을 하고 와서 기뻐하며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17절 볼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복음 사역하면서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였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능의 현상에 기뻐하며 보고를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보고 현장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그러자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이 제자들이 사역할 때 예수님이 영적으로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때에 이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정갈과 뱀과 같은 자연들도 또 원수들, 귀신들도 제어하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박해는 안 당하느냐? 박해하는 자들이 도리어 우리를 박해하다가 죽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육체에 위해를 가하고 또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12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낼 때가 있었습니다.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을 때 역사가, 권능을 주셨음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서로 섬기려 하지 않고 높아지려고 하다가 싸우고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복음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뻐하는 그들에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바로 이게 드러난 현상들이 있죠. 현상들로 기뻐하지 말고 그 복음의 본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우리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본질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때, 확실히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때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드러난 현상은요, 능력도 나타나지만 복음을 위해 우리가 핍박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드러난 현상으로 우리가 기뻐하기보다는 복음의 본질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날 때, 그때 하늘에서는 사단이 막 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 참 우리가 못 봐서 그렇죠. 어마어마한 우리는 본질적인 부분들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죠. 2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예수 믿고 복음을 깨닫는 것이 세상에 똑똑하고 지혜 있는 자들이 깨달을 것 같은데 깨닫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믿음의 자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아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택함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가 누구인지 아시고 그 아들을 아는 계시를 받은 자들만이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아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아주 특별히 선택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특별히 선택된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서로 아는 이 관계 속에 우리가 초대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23절,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보는 예수님을 보고 아는 것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다윗과 같은, 또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보고 그 능력을 보기를 원했지만은 못 보고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엄청난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사역하는 것은 더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처럼 못 봐서 그렇지요. 우리가 사역할 때 하늘에서 막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게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봐서 이게 희미하게 알지만은요, 영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며칠 전 자동차 사고로 죽다가 살아난 이 온몸과 얼굴에 화상을 입고 사는 이지선 씨의 요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데 참 살아가는 생명은 있지만 삶의 기쁨이 그동안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가수 션과 같은 기독 연예인들이 찾아와서 우리 선한 일을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답니다. 참 그분들은 너무 바쁘게 사시는 분들인데도 시간을 내서 선한 일을 또 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재소자들,
자녀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부모가 감옥에 가서 이들을 돌볼 환경이 조성이 안 되어서 또 그 자녀들까지 나쁜 일에 빠질 위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한 달에 한 번 정도 놀아주며 만나서 같이 먹고 캠핑도 하고 친구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섬길 때 행복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눌 때 1년이 지날 즈음에 한 친구가 하루는 같이 모임이 있었는데 감사의 시를 써서 와서 함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봄이었는데 그때는 우리 사이가 겨울같이 아주 서먹하고 서늘했다면 계절이 지나 겨울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 사이에는 봄처럼 따뜻해졌네요. 참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해졌답니다. 그 불쌍한 아이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함께 사랑으로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이 참 도리어 사랑을 하는 선을 베푸는 내가 더 행복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알고 그 십자가의 길 사랑하고 섬기고 나눌 때에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지혜가 있다면 이 복음의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발을 담그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능력을 맛보고 행복하다면 이 사람이 더할 나위 없는 축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올 새해에는 이 복음의 이 현장 위에 하나님과 함께 이 감당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행복이 넘쳐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70명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귀신들을 제어하고 그 복음의 능력 깨닫고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참 주님께서는 이 현상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본질,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요 그 백성임에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사단의 권세가 깨지고 주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축복받았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 자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복음 사역을 위하여 놀라운 사역 감당하게 하시니 주여,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축복을, 이 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올 새해는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 이 지혜, 이 축복을 깨달아서 우리가 맛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는 우리들의 이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맛보게, 행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